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요일에 아멘 성경 가운데 나오는 구절들 함께 읽고, 이 아멘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 눈에 보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늘 예수님의 입에서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듣지 않으시나요? 말세다. 말세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 종말, 마지막 때라는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말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설교 책 제목이 별세신앙이에요. 말세, 별세 뭐 이렇게 시리즈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생각과 달리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면서 늘 초대교회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종말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성경 구절, 복음서의 편지 없습니다. 다 종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말들이 사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메시지가 필요했으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예수가 재림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말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의 전체가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이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에는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그때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더욱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규정하고, 말세에는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겠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전쟁,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또 하나님의 천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중에 21장에 보면 7천사가 마지막 때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드신가요? 편안하신가 봐요. 네. 네.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는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말세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매 순간이 말세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말이 없다 여기는 자에게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종말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오늘 말세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를 봐라. 잎이 돋으면 열매를 맺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때가 온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환란이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너희도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도 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휴거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특이하죠. 사도들이 종말이 곧 옵니다. 말세가 옵니다. 이때가 이 세대에 올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지만 한 명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장소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 만납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특이하죠. 별로 안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오거든, 종말이 오거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짠맛을 내야지 세상에서 짠맛을 안 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넌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두지 말고 산 위에다가 등불을 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오늘 종말이 오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착하게 살자예요. 오늘 종말이 오는데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오늘 종말이 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희가 빛이 되는 거야.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 선을 행하고 더 착하게 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야.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모두가 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제일 강력하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종말이 옵니다. 망합니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말세가 가까이 왔다, 환란이 올 거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 선한 일에 싸우며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더덥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종말을 강조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종말을 오늘 기다리는 사람은 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 따뜻하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말에 관해서 묻는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언제인지 어느 곳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믿자고요. 여기 있지 말고. 아니 왜 그랬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아주 시원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신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또 다음 내년에 또 오신다 그러고. 그걸 계속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저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몇 년 전에 실패했어도 또 얘기하면 또 믿어. 제가 아는 친구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 2년 전에 오신다고 그래서 저 솔직히 기다려봤어요. 크리스마스 날 오신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연기하셨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얘기한 거 아시는 분은 아세요. 왜 종말이 언제 어느 곳에 오시는지를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 종말로 인해 이 세상이 더 의미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떠들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신다는 분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성지 갈 때 같이 비행기 탄 그룹 전체가 그 사람들이었어요. 옷 입고 뒤에 앞뒤로 무슨 TV 그래갖고 제가 이름 말하면 또 고소당할까 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신대요. 저는 이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 걸 그 사람이 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아니 나도 모른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온다 그러고 자기가 또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놈들, 죄송해요. 그걸 또 믿어.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3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 계시다, 보아라 여기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이고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가 나타나는 날에 그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다. 야, 도둑이 3월 15일 날 당신 집에 가서 훔칠게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제가 이런 사람 중에 류팡만 그랬어요. 며칠에 가겠다 그러고. 그죠? 도둑 류팡만 가서 그 훔쳐오지, 어느 누구도 도둑이 날짜를 정하거나 그 장소를 정하지 않는 것처럼 종말의 때와 마치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해 주지 않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고요. 그거를 또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 당시에 왜 예수님 안 오십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까지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오시는 날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셔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의 의무가 거룩해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접쳐 있어요. 심판과 종말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데, 그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다시 보실래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예요. 현재형입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이미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졸업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커맨스먼트잖아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졸업식이에요. 끝나는 학위 수여식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시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마치 종말이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 너희가 세상에 대해 절망하고 끝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셔서 너와 동행하신다. 언제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요. 왜? 그 종말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말세나 종말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말세 조심하라,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각 한 장씩밖에 없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30년 뒤일지 아니면 2000년 뒤일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맞닿아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가 힘든 건 주석만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야만 저는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 종말이 오늘 임할지 내일 임할지 언제 임할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종말이 마지막에 와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막 가족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남성교우 모임 2월 17일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침 8시 토요일날. 이거 광고예요. 꼭 오십시오. 제가 준비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욱하는 성질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 한국 남자 90%가 욱 때문에 살고 욱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게 뭐냐면 욱하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입을 열어 말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택하겠니? 아니면 너의 입에서 마지막 기억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택하겠니? 여러분, 오늘 종말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고 싶겠어요? 혹 내가 실수로 나왔다 해도 돌아서서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려 다시 사과하고 다시 좋은 말로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나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절망으로 몰아놓은 사람,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그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오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에 간다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저주가 그 영혼 앞에 우리의 눈에 떠오를 수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견딜 수 없지만, 내가 종말이, 심판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오늘 그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된다는 걸 본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 불의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며 침뱉으며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건 종말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는 여기며 사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 만약에 오늘이 그 정말 세상의 종말이라는 걸 알면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욕심을 내려고 마음을 먹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좋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취하면 정말 엄청난 이득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더 힘들게 될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께서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일이 잘 돼서 계속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놓다가 그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맘 놓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네가 네 창고를 그렇게 채우며 살겠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네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내가 드리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이 목소리가 마지막, 내 육신의 목소리로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라면 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님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니까 모여라, 교주를 따라라가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종말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니?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러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을 더 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종말을 기다리는 것,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그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을 내가 그 만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일 다 끝마치고 왔다고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녁에 잘 때마다 오늘 내가 다시 죽는다, 그 내가 내일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지만 주님 다시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날을 또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종말이며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주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마지막 날이 온다 해도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아버지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아버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능력을 주시니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욕심과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 매일의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리며 세상을 피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오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설날을 맞아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